1985년, 2005년, 2008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성전 건축과 새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31일 지금의 9월교회 예배당을 준공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다고 저 기념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월교회가 세워진 지 72년이 지났고 지금은 오영성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72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이 사역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또한 아픔의 시기도 이 시기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지금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온 성도가 9월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9월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출석하는 9월교회 예배당의 모양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9월교회에 변하지 않는 비전이 믿음대로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9월교회가 9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자로 보면 가르칠 교, 모일 회 이렇게 씁니다. 가르침을 주는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영어는 철치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크리스찬 철치라고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구약시대의 교회관을 신학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그 의미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구약시대의 출애굽 공동체를 교회의 모형으로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의미를 닮은 히브리어는 카할과 에다라는 단어입니다. 카할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른다는 의미에서 온 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공동체가 카할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 그 무리들이 카할이었습니다. 에다는 만난다는 의미의 단어 야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카할과 에다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처음에는 다 같이 저렇게 공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는 카할은 헬라어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고요. 에다는 헬라어 시나고게로 우리말로 회당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칼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무리,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예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기 위한 회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의 어원을 연구해서 찾아본 결과 교회는 건물이라기보다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예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복을 명령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고향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한자어가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틀어 가장 좋은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영어 단어는 월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예배의 단어는 서비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부터 시작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화려한 건물이나 아름다운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좋은 악기도 없었고요,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도 없었고 멋진 찬양대와 또 멋진 찬양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어떻게 했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이 자리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집을 방문합니다. 신방하는 거죠. 신방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날마다 더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의 부흥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구월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5절부터 47절 말씀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식사하고 신방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구월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코로나를 핑계를 대면서 영상으로만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여러분, 몸이 아파서 거동이 힘드신 분이 아니라면 교회에 출석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구월교회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구월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구월교회 부임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 대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성미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목사는 성미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목사는 성미를 먹고 살아야 해. 이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목사는 성미를 먹고 교회에서 말씀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헌신하며 사역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렇게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영적인 성미를 잘 먹으면서 목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구월교회에 적을 둔다는 것은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교육자와 함께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구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실 겁니다. 72년 동안 구월교회의 많은 일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계획되고 진행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말들이 생겨나죠. 우리에게 중요한 때에 우리가 말을 아끼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교회를 많이 다녀보고 이것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특징은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본문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쓸 때마다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근데 감사의 내용이 두 가지였다는 거죠. 그 한 가지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숨쉬며 예배함이 감사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구월교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구월교회 성도임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함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안 좋은 것을 전하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이 우리 입술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성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교회는 히브리어로 카할과 에다이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와 시나고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외형인 이 예배당보다 그 하나에 모이는 여러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에 대해서 온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려움이 아주 많았지만 범사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구월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데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72년 동안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쌓여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1951년 초가집을 교회로 내어주신 조순희 권사님과 그 교회를 시작하며 사역하셨던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성도님들의 희생과 섬김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여러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셨을 겁니다. 또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도 계셨을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 애쓰신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자랑할 수 있는 성도,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성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특징은 칭찬하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8절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고 이 말씀할 때 이 들린다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들린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반향을 가지고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려 퍼지는 겁니다. 믿음의 소문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울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소문, 섬김의 소문, 부흥의 소문이 나서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칭찬받는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무슨 능력입니까? 이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서 사람의 내면과 외면을 갈라놓습니다. 말씀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말씀은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능력의 종이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는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병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처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찾을 권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거리가 멀어도 다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교회가 구월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의 앞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가 생명력인 교회입니다.
9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재미있는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즐기는 교회는 우리가 즐기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특별한 행사를 할 때는 재미있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가 반응하는 생명력인 영적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또 칭찬받는 좋은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화평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평안은 관계성에서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청년, 학생, 어린이 이렇게 교회에 구성되어 있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칭찬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이 평안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평안한 일을 깨어서는 안 됩니다. 평안을 깨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 교훈하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우리가 모두 소유해야 합니다. 이 복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칭찬받는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이 있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화려한 건물, 능력 있는 사람, 멋진 프로그램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의 삶에서 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은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 소망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내려고 전도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우리 교회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을 성장시키실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이 교회는 수많은 선조들이 목숨을 지켜온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할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제가 9월 교회는 하면 여러분이 뒤에 말씀을 크게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9월 교회는
9월 교회는 9월 교회는 9월 교회는 9월 교회는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오늘 9월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이상적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 평생 우리 9월 교회에 적을 두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의 가문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사회 민족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에 좋은 소문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9월 교회에 성도인 것을 존귀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